오늘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민이 참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멍 때리기가 쉽다고 하는데 저는 자기 전까지 머리가 핑핑 돌아서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들, 또 내일 일어날 일들,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이 떠올라 매일 미간을 구긴 채 여러 문제들과 고민들로 걱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많은 시간, 그리고 아직까지도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깊은 고민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인가? 이 방향이 맞는 방향인가? 라는 고민과 걱정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참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그 당시 노래는 아닙니다만 G.O.D의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는 조금 더 윗세대의 집사님들이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그 길이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난 오늘도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정말 내게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네, 이렇게 쭉 노래가 이어지는데요. 가사의 주된 내용을 보면 알듯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내가 원하는 길이 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방향이 정말 맞는 방향인가에 대한 고민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사춘기도 제때 와야 축복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춘기를 넘어서 오춘기가 대학교 다닐 때 와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참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을 내릴 수 없는 그 답답함에 한참을 매번 고민했고 지금까지도 이 고민이 저에게 조금 계속해서 남아 무엇을 할 때마다 또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마다 이 물음을 묻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고민은 크고 작게 한 번쯤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고민은 나이에 상관없이 들곤 하지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맞나? 내가 이 대학을 가는 것이 맞나? 라고 고민하고 또 청년들은 내가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는 게 맞나? 취업을 하는 게 맞나? 이게 정말 옳은 길인가? 라고 고민하기도 하고 또 취업을 하고 나서도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게 맞나? 아니면 다른 일을 조금 도전해보는 게 맞나? 라는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또 여기 모인 우리 역시도 조금은 다르지만 이 비슷한 고민을 계속해서 하면서 살곤 하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로 걸어가고 계신가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길인 걸어가고 있는지 또 그 길이 정말 옳은 길인지 혹은 내가 가는 방향이 정말 맞는 방향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성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는 갈림길에서 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길, 혹은 편한 길, 혹은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 도마의 물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제자 도마는 예수님께 주님,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막막한 마음을 예수님께 토해내듯 말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심으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하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때문이었는데요.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그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제자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를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신다고까지 하니 제자들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걱정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근심을 해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자신이 떠나고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아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과 이런 걱정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이신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근심을 이겨내며 극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고 너희를 위하여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거처는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곳, 머무는 장소, 혹은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지만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시며 제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확인시키심으로 그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둘 것을, 또 그러한 소망을 가지기를 바라신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한 약속을 더하시면서 확신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떠나심은 제자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 준비하는 더 큰 그 준비의 여정이며, 제자들 역시도 반드시 올 그날을 위해 항상 깨어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이 무색하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고자 하신 길, 또 가고자 하실 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를 다시 묻는 이 도마의 물음에서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과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제자 도마는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릅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이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나요? 단순히 그 스승의 지식, 스승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지식적으로 배우고 학습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달은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지금 마지막 식사를 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그 삶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은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사람들이었죠. 바로 그들이 제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길을 또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그 모습, 또한 세상의 성공과 명예, 부의 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실패의 길로 가시는 것과 같은 이 예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길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확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또 이 도마는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길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어쩌면 닮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말하는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도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도마와 같은 물음을 던지고 있지는 않나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러 길을 마주하는 갈림길에 서곤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잘 사는 지름길, 혹은 더 성공하는 길, 혹은 더 많이 갖는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길과 예수님의 제자로 걸어가는 길을 두고 수없이 고민하곤 하죠. 인간관계, 또 직장, 가정, 심지어 신앙까지 어떤 길로 갈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고민하며 우리는 방황하곤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선택한 길은 우리가 편한 길,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 부와 명예를 많이 가지는 길을 선택하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며 또 맞는 방향이라며 생각하곤 하지요.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그렇게 가르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길에서 방황하며 묻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그 물음을 가지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길, 진리, 생명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고 드러내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끄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구원 그 자체로 사람들을 자신에게 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향하는 유일한 길은 진리와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밝히는 길이 되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아울러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역시도 그 진리이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이르는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으며 참된 진리를 깨달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었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사회는 율법과 제사, 전통적인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믿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만이 하나님에게로 이르는 길, 또한 하나님에게로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어떠한 규칙이나 어떠한 행위나 혹은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에게로 이르는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앞에 서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길이시며 진리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며 불안에 떨지 말라고 제자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이어 7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지요. 제자들은 많은 시간 동안 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었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었기에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아니라 자기가 걸어갈 길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도마와 같은 물음을 던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은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물음 속에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아마 이 고민을 매 순간 할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우리에게 불안한 상황이 닥치면
또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면 내 뜻대로 또 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한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져 도마처럼 내 길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심 혹은 신앙의 연차,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길, 이 세상의 기준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시선을 두고 그분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방향을 혹시 잃었다면 혹은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과 이번 여름 캠프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울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매 순간 지금 자신이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올바른 길인지를 고민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비교와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치열하게 묻고 고민하지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대학을 잘 가는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혹은 남들보다 공부를 잘하는 방향으로 조언하시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길로 가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성공하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많은 길들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그 방향으로 가르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참된 삶임을 알려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방향을 잃은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기준이 되며 그 길에는 참된 진리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믿음의 선배, 부모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에게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길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시며 방향임을 되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길 되어주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길 되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향해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길을 찾지 못할 때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며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의 길이시고 생명의 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는 길이 하나님에게로 이르는 유일한 참된 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 예수님을 따라 걷는 길을 단순히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실천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옵소서. 세상의 많은 길 중에서 예수님만이 참된 길, 그 진정한 진리와 생명의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